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보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먼저 그냥 돈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뭐 하루하루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형편인지라 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쉽게 떠오르는 것이 아유 주님 정 그러실 것 같으면 간밤에 꿈속에라도 로또 복권 번호 다음 주 로또 복권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아직까지 못 해본 게 3가지가 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주식을 한 장도 안 사봤어요. 왜 그런지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골프채를 아직 잡아보질 못했고 또 하나가 이제 로또를 사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다가 로또 한 장 구입하는 방법 이렇게 쳐봤더니 친절하게 답변이 있습니다. 로또는 한 줄에 1,000원인데 보통은 5줄 5,000원으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쳐봤어요. 로또 당첨번호라고 했더니 지난 7월 6일 추첨한 1127자 로또 당첨번호하고 10번, 15번, 24번, 30번, 31번, 37번 하고 플러스 32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번호로 1등 당첨금이 22억 6,789만 1,969원 12명이
1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오늘 7월 10일 오늘 우리는 이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번호를 지난주 목요일쯤 꿈속에 10번이다, 15번이다, 24번이다, 30번이다, 31번이다, 37번이다. 이 정보를 주셨으면 이것보다 유익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뭐 투자할 것도 없죠. 단돈 1,000원 한 줄만 쓰면 됩니다. 1,000원 투자해서 22억 벌게 주는 것보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면에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주식 정보나 부동산 정보를 주시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 정말 정보를 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재산을 불 수 있는 최고급 정보를 주십시오. 그러면 뭐 11조가 문제겠습니까? 10의 2조에다가 감사원금, 성교원금 뭐 차고 넘치게 제가 데리고도 남죠. 이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정보라고 주시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생뚱맞은 정보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먼저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정보가 참. 자,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정보를 하나 주시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떠세요? 주님이 주시는 정보가 확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정보가 더 확 와닿을 텐데요.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은 줄을 이렇게 껴놓고요. 다시 와야 되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을 누가복음 12장 33절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구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구제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중에 가장 귀한 구제는 두말할 것 없이 영혼 구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물을 가장 확실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데 그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보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이 멀쩡한 사지 육신이 멀쩡한 몸,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또 시간, 또 돈, 그리고 보물 중에 보물은 믿음입니다. 이 보물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투자해라.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왔네? 이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도록 변함없이 헌신과 충성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기르는 세상 영혼들에게 생명등대입니다. 등대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빛을 항상 비추고 있어요. 어두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길을 잃었을 때에 어두움 가운데 등대가 항상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길을 잃었든지 간에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력한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길 잃은 영혼이 생명의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돼서 영적인 등대지기로 사는 것이,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오는 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내 본분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언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언제라도 환자를 받기 위해서 24시간 병원에 불이 켜져 있고 응급실이 문에 열려져 있고 이제 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주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주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고 관심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붓고 돌보고 애쓰는 것,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또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때까지 섬기고 돕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 뿌리 내리고 자라가도록 섬기기 위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게,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원히 누리는 큰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고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첫째는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밝은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눈은 눈물을 흘리는 눈이에요. 우리도 지옥 갈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이, 그게 밝은 눈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이는 눈이 밝은 눈입니다. 이렇게 밝은 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처럼 밝은 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다. 21절부터 오늘 보면 21절부터 밝은 눈이 있어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래서 영원히 누리는 상급을 쌓고 쌓는 이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사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눈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첫째는 맑은 눈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또 쌓고 그 큰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산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앙인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자녀로 이 생명을 지음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누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불신앙의 죄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일평생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삶의 본분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고 그것이 보람된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하는 헛된 진리를 붙들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평생 염려하고 근심하며 죽도록 일하고 살아도 참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산다. 27절. 일평생 염려하고 근심하며 죽도록 일하고 살아도 껍데기뿐인 인생을 산다. 27절. 참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산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참된 평안을 단 한 줌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게 진짜 인생인 줄 알고 굳게 믿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서서 자랑 삼아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다, 나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인생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 부러워서 뒷공문이 쫓아가는, 심지어는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처럼 뭐 때문에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줄 믿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비웃는 일이에요. 30절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로 살아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잘 살아서 영원히 누리는 이제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은혜로 살아야 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은혜에 가장 감격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발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아버지 집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은혜에 푹 절여졌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로 살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내가 아버지 은혜의 억만문질이라도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버지를 위해서 뭘 일하는 게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으스러져라도, 아니 이 목숨을 할 수만 있으면 바쳐서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뭘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내가 아버지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이게 돌아온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온 그 아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탕자 아버지는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와서 회개하고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들로 그냥 받아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아버지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배 아파 자식을 낳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받으시며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과 생각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압니다. 이 은혜를 아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본분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억만무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줄 알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특히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용기로 살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고 있는데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달라고,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나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이 일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인생에 담대한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더 힘을 내라고, 그렇게 내가 말해준다고 좀 전해주겠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다시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2